아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다시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세계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최후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마 거기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됐을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공연하게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신 상징적 행동이었다고 했는데, 이 성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의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은 성전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동한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행동이, 성전 정화운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게 나와 기도해야 할 성전이 장사꾼들의 집이 되고 시장바닥이 되고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최후에 십자가를 이제 한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행동들을 행한 것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쳤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바로 성전은 이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 파는 것도 아니다. 정말 여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야말로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거기 잘 보실까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쫓고 둘러 엎고 그 어떤 물건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단 말. 이런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이 전에 보인 바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성취할 이 순간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볼 때 기가 막히단 말. 그야말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집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대신에 강도의 속을 도둑놈의 굴로 만들어놨다라고 이렇게 아주 직언과 말하자면 면책을 하는 거예요. 이 강도의 속을, 왜 강도의 속을 했을까? 거의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아마 성전 안에 이제 소위 돈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던 거죠. 일반 사람들은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사용하는데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건 불결하다 해서 성전에 내는 돈은 별도로 세켈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낼 때는 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서 내게 하게 하신 거예요. 뭐 그것까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어 주면 환전을 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환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하자면 착복을 한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었다. 그 비둘기는 어떻게 말하면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릴 제물인데, 여기 보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직접 아마 이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판 모양이에요. 성경에는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가까운 시장에서 재물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놨는데, 이들이 특별히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특별하게 양육했던 것은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의도도 참 좋은 의도 같지만 그 배후가 무섭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보다도 그 깨끗한 제물을 거기서 팔므로 더 많은 웃돈을 더 얹어주고 하고, 그 돈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착복했다는 거예요. 가장 성스럽고 거룩할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그야말로 강도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예수님이 아주 뭐 신랄하게 책망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뭐 천주교는 당연히 뭐 이 매점이 있더만 보니까 거기 뭐 촛불도 초도 팔고 뭐 촛대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팔아요.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정죄할 이유는 없겠지만, 아무튼 교회 안에서 뭐 교회를 이용해서 뭐 장사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이득을 남기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소인데, 만약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지금도 한다면 그것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요? 물론 뭐 국수를 해가지고 뭐 1,000원짜리 하나를 받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걸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중심인데, 이 자신의 이 재리를 위해서, 어떤 육신적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당연히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뭐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흐트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인기가 이제 예수라는 작자에게 다 넘어갔단 말. 많은 백성들이 권세 있는 새 방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교훈에 깜짝깜짝
놀랍고 교훈을 받으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작자를 죽여야 되겠다. 벌써 이때부터 이렇게 죽일 각오를 하고 일주일이 안 돼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세대, 종교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유린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의심할 정도로 말이죠. 특별히 가령 예를 들면 이 체코슬라바키아에 가면 이 잔 후스라고 하는 동상이 시내에 아주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가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얀 후스라고도 합니다. 성찬 이종 성찬을 주장했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제명 중에 하나인데 성찬을 우리는 당연히 떡과 포도즙으로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오늘날 포도즙을 사용하지 않죠. 성체만 하나만 먹여준단 말. 이종 성찬을 주장했다가 그야말로 순교당한 인물이에요. 종교라는 미명하에 살인이 저질러진 거고 종교를 이용한 탐욕의 굴, 그러니까 도둑놈의 굴이라고 만든 거예요. 강도의 속을. A den of thieves, 도둑놈의 굴. A den of robbers, 도둑놈들의 이 굴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둑놈의 굴이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고 무슨 꿈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 교회는 구제도 필요하고 선교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이 교회가 구제 기관은 아니고 선교 기관은 아니 부수적인 일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바로 내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가 한번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말이죠. 이 성전을 혹시 우리가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남의 종교 지도자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몸으로 정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기간으로 삼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책망받을 행동을 하는 줄 알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란 말.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돈 버는 기구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의 제사가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의 진정한 산제사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우리가 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단체가 교회고 성전이죠. 또 성도들이 모인 예배당도 거룩한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할 수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고 또 자신의 몸이 성전인 걸 인식하고 늘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철저히 그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